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관습을 따라서 속죄일 저녁이 되면 자녀들을 장로들과 랍비들에게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곤 했습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런 이유로 자기들의 자녀를 데리고 와서 아마도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고자 했던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15절과 16절을 다시 보면 사람들이 그에게 아기를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제자들이 보고 꾸짖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그냥 두고 막지 마라. 참으로 하나님 왕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7살 미만의 어린아이를 파이디아라고 부르고 갓난아기는 브레페라고, 각각 그 연령에 따라서 아이를 부르는 이름이 달랐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사용된 이 어린아기의 단어는 블레페였습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 지금 예수님 앞에 엄마 아빠들이 데리고 나온 아이는 젖먹이 정도의 아주 어린 아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모들은 이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수께로 나왔고 그분께 아마도 기도를 받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아기를 안고 나와서 기도를 받고자 하는 그 부모들을 꾸짖고 제재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직 아이가 너무 어려서 예수님의 교훈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자칫 아기가 이렇게 울게 되면 예수님의 설교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기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스승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은 염려했기 때문에 아기들을 안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만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린아기들의 존재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귀찮은 존재로 여겼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젖먹이 어린아기들까지도 하나의 인격체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께서는 몸소 그분의 행동을, 그 어린아기를 귀하게 여기는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엄마들이 아기들을 안고 잠못이라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기가 뭘 알아듣겠나. 젖달라고 떼를 쓰고 울기나 했지. 그럼 뭐 아기를 데리고 교회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걸 막지 못하게 했습니다. 막지 말고 아이들이 내 앞으로 오는 것을 막지 말고 허용해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잘 알아듣진 못하지만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자녀들로 하여금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올바로 드리고 진리를 잘 배우도록 부모님들과 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님들은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뭘 와가지고 시끄럽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제자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아이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그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은총을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말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마음대로 예배를 빠지게 하고 집안에 행사 있으면 애기들 안고 그냥 교회 안 가고 다른 데 가버리시고
그들의 영혼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하는 일을 그 부모가 회방하고 방해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할 것입니다. 왜 자녀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주의를 함께 범하고 죄를 짓습니까? 말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끌고 왜 예배당에 오지 않고 엉뚱한 데를 갑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아닙니까? 아이의 영혼을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걸 왜 모르십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얼마나 그 신앙이 혼란해지겠습니까? 어떨 때는 교회 가고 어떨 때는 놀러 가고 오전 예배는 드리고 오후 예배는 다른 데 가고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겠어요? 벌써부터 엉터리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자녀들이 어리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함부로 그들의 영혼과 신앙에 관련된 이런 일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책임을 져야 될 날이 옵니다. 그런 불순종과 본이 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어린 자녀들의 영혼을 망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린 아기들조차도 주님께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이 반드시 새겨서 들으셔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어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천국에 들어갈 자의 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이 문제의 이 중요한 주제를 어린 아기들과 연결지어서 주님께서 교훈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은 그냥 버려도 돼요? 그냥 못 들은 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자가 아니면 천국에 못 간다.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무시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애들하고 관련된 그런 말씀이니까 그건 우리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 천만에요. 주님이 하시는 교훈은 이제부터 하는 교훈은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른 주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갓난아기 매우 어린 아기와 같은 자라야 천국에 합당한 시민이 된다. 주님께서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뭘 할 수 있죠? 유아가 태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는 갓난아기들, 어린 아기들이, 영아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어린 아기는 부모에 대해서 절대 의존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통해서 거의 매 순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면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시기가 이 갓난아기의 때, 영아의 때 아닙니까? 아이를 그렇게 유기하면 아이가 살 수 있어요? 며칠 가지 못해서 죽어요. 젖을 안 먹이고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그 아이가 생존할 수 있습니까? 엄마의 손에 절대적으로 의존된 존재가 어린 아기입니다. 갓난아기와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어린아이가 그 본능에 의해서 절대적이고 완전하게 그 자기를 낳아준 엄마에게 의존되어 있듯이 그 엄마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 엄마의 품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완벽하게 엄마의 존재를 신뢰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믿음의 분량, 그 내용은 반드시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믿는 게 장난입니까? 이 취미생활 하는 겁니까? 내 시간이 있으면 가서 예배 드려주고, 바쁜 일 있으면 적당히 그냥 오늘은 생략하고. 천국하고는 관련 없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갓난아기와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성도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17절에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왕국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결단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신 주님의 말씀은 지금 매우 힘이 있고 위험 있고 단호하고 그리고 명료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 주제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더 강력하게 이번엔 부정적인 의미로 들어가지 못한다. 못을 박아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교회를 어떤 이유로든 교회를 다니게 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다닐까요?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할 땐 분명히 모두가 다 각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각자가 다 생각이 다릅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 대부분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일 거야. 이게 구원을 받는 것일 거야. 이렇게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일 거야 라고 각자 나름대로의 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대충 그럴 것이라 짐작을 하고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보십시오. 그럴 것이다 라는 우리의 짐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종합적으로 이 믿음에 대한 주제를 어떻게 강화시키고 또 구체적으로 이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 가지고 그 믿음을 추적을 해야 돼요. 성경이 어떤 걸 믿음이라고 말하느냐. 그냥 내 생각에 이게 믿음일 거야. 이렇게 믿으면 구원 받는 거겠지라고 내가 내 나름대로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천국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 전체를 다 뒤져가지고 그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힘주어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 각자의 생각이 아니라 짐작이 아니라 그럴 것이다 하는 예상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님의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된다. 받들지 않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 그럼 우리는 다시 어린 아기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린 아기는 그 부모에 대해서 절대 의존적이고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는 부모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아기가 의심을 해요? 부모에게 자기의 어떤 주장이나 고집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아직 그런 것들이 형성되지도 않은 시기잖아요. 아기가 더 자라서 자기 주장과 고집을 드러낼 정도, 그거는 영아기가 아니고 이제 유년기 정도 됐을 때, 그러면 이제 미운 3살, 미운 5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됐을 때 이야기고 영아가 무슨 고집을 부리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는 그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란 말이죠. 갓난아기는 단순합니다. 아주 순수하고 순진합니다. 모든 걸 그대로 다 흡수하고 믿고 그냥 따라갑니다. 전적으로 다 맡겨버립니다. 엄마의 손에. 그 순수하고 단순하고 고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모든 것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온순하게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 아기를 잘 보세요. 아기가 아직 낯을 가리지 않을 때, 낯을 가리지 않을 때는 아기가 어떻게 해요? 아무에게나 다 가서 안기잖아요. 그렇죠? 낯을 가리지 않는 아기는 누구나가 이렇게 그 아기를 이렇게 안으면 누구나의 품에 가서 안깁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아기 이렇게 보고, 당신이 싫어요. 미안하지만, 이쁜 누나, 날 좀 안아주세요. 이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낯을 가리지 않고 아기는 그 누구든지 자기를 안아주는 자의 품 안에서 자기를 완전히 맡긴 채로 그 대상에게 의존합니다. 어린 아기가 자기를 안으려는 사람을 의심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떨어뜨릴지도 몰라. 날 데리고 엄마에게서부터 멀리 도망을 칠 수도 있어. 아기가 무슨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런 의심 같은 걸 품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젖먹이가 엄마의 품을, 자기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탁하듯이,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그렇게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존하고 아주 지극히 단순함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는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책임지시는 나의 아버지시다. 완전한 의탁, 의존, 그리고 단순하고 순진한 마음. 자, 주님이 바로 이 갓난아기를 지금 비유하시면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조건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바로 갓난아기 같은 절대적 신뢰, 절대적 의존, 완전한 의탁, 그리고 순수하고 아주 단순한, 뭔가를 막 골똘히 생각해서 믿을 건지 말 건지 의심하지 않는, 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받들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 말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갓난아기처럼 전혀 의심 없이 거부하거나 반항하거나, 그게 아닐 거야 의심하거나 다른 생각을 품거나 내 생각을 거기다 추가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진리를 그대로 이렇게 흡수하는, 수용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인다, 그걸 받들다, 그 말의 의미입니다. 받들다, 천국을 받든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할 때,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깊어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셔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대의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 이 믿음과 전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 갓난아기 같은 믿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사실은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죠.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주변에 진정으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이런 특징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정말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그를 볼 때 저 사람의 영혼은 어린아이 같다. 저 사람의 믿음은 정말 갓난아기 같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취하는 모든 신앙의 태도를 볼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한 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때 그렇게 여겨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이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정말 무게 있는, 그리고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이 구원의 조건이 이 진리 안에 담겨 있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다수가 아닙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계명과 법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모습,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이 주님의 말씀 속에 언급되고 있는 어린아기, 갓난아기와 같은 이런 특징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확인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딱 쪼개서 열어보면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참 갓난아기 같은 믿음을 가졌구나. 어? 너는 정말 갓난아기처럼 절대적으로 나만 바라보고 있구나. 너는 온전히 나만 의지하고 있구나. 어떤 의심도 없고 전적으로 너의 모든 삶을 나에게 완전히 맡기고 있구나 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겠느냐. 도대체 무엇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냐 이거죠. 우리의 믿음이 오늘 주님 앞에서 평가된다고 할 때 이런 성경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갓난아기 같은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 목회를 하고 예수를 믿어오면서 저는 이 말씀에 200% 동의가 되는 게 진정으로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보면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순박함,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전폭적 신뢰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목사가 오늘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보면 정말 그분이 연세가 많은 분이든 뭐 청년이든 중년이든 뭐 어느 연령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불문하고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정말 순수하다는 겁니다. 순전하다는 겁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은 단순하고 그 순수함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흔들리지 않는 갓난아기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갓난아기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적이 있어요. 갓난아기가 늘상 엄마에 대한 그런 아이의 그 특징들이 어느 날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갓난아기에게서. 그 아이가 점점점 자라가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만 갓난아기의 단계에서는 거의 매일 똑같이 그렇게 갓난아기의 그 엄마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보내면서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삶을 갓난아기가 살아가잖아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단순하고 그 순전함이 그리고 절대적 신뢰와 의존이 그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그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 투영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영혼이 자기가 가진 지식을 자랑하고 그것을 앞세워서 교만하고 오만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움과 증오를 품고 분리와 분열과 갈등을 일삼겠습니까?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의 고집과 주장을 꺾지 않고 그렇게 사람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갓난아기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그 말씀을 예배와 성도의 모든 교제와 그리고 모든 신앙의 거룩한 의무들을 그렇게 때때로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서 발견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이 머리를 굴립니다. 너무 많이 의심합니다. 우리는 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저는 제 양심을 걸고 오늘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과 다른 종류의 수많은 믿음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순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고 핏대를 세우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를 주장하는 모습들이 우리는 더 교회에서 익숙합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서 절대 의존적이기보다는 단지 그건 참고만 할 따름이고 언제나 모든 순간에 그저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에만 더 의존하고 그것이 나에게 언제나 중요할 따름이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갓난아기 같은 믿음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받들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조건을 갖춘 믿음인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니 갓난아기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황소처럼 고집스럽고 사냥개처럼 무섭게 으르렁거리고 있는 우리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전하고 순수하고 단순하게 그렇게 예수를 믿기보다는 오늘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무엇인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머릿속으로 그것을 쥐어짜내고 있는 우리 자신이 혹시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농담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다. 괜히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많은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들의 삶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이와 전혀 다르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과 영생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죄악으로 인해서 완악하고 강팍해지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적이고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바로 이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보존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태를 유지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내 삶이 어떤 것들을 누리고 맛보고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이 갓난아기 같이 이 순수함을 어떻게 이 삶을 감당해내는 이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는데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어린아이 같은 갓난아기 같은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내가 예수의 뒤를 쫓아갈 것인가. 이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생각이 많아지지 않도록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에서 비껴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제일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씻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영혼의 각질들을 벗겨내고 영혼의 굳은 살, 이 죄의 굳은 살 그렇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 신앙이 아닌데 신앙에 자꾸 쌓여가는 이 각질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벗겨내야 되는 거잖아. 계속
굳은 살이 생기지 않도록. 언제나 죄를 씻어 정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간절히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이 마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에 가고자 하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점점점 사그러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묻기는 뭘 물어요? 뭘 언제 기도를 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유력한 대상을 의지하고 의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편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안에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아니라 아주 고집스러운, 아주 완악한 그 갓난아기가 그런 살인자가 되고 강도가 되고 새빨간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래 점점 추악해지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부디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갓난아기 같은 순수한 그 영혼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갓난아기가 무슨 걱정을 할까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 걱정하셨어요? 기억력 좋으신 분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1세 미만 때 엄마의 품에 안겨가지고 오만 걱정,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이제 이 도대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갓난아이가 그런 걸 걱정할까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엄마의 품에 안겨서 배고파서 울면 젖을 주고, 싸면 갈아주고, 깨끗이 목욕시켜서 뽀송뽀송한 이불에 누워주고, 언제나 빵긋빵긋 웃는 엄마의 얼굴이 눈앞에 있고, 뭔 걱정이 있겠어요, 갓난아기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리새인 같은 오만하고 도도한 자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허락된 자의 모습은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갓난아기 같은 믿음, 갓난아기 같은 그러한 신앙의 태도. 오늘도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주님, 이 순수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소망하고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갓난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그 엄마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함으로 어떤 걱정도 하지 않듯이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고 고요히. 그럼 아기는 뭘 해요? 자기의 눈앞에 있는 엄마만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아기에게 뭐가 필요해? 아기의 손에다가 헌금을 쥐어주면서, 또 아기의 손에다 땅 문서, 건물 계약서를 손에 쥐어주면서, 너는 금수저다. 그걸 아기가 좋아할까요? 아기에게 기쁨과 행복은 엄마의 얼굴이에요. 아빠의 얼굴입니다. 자기를 보고 늘 밝게 웃고, 참 희한하죠? 아기 앞에서는 엄마 아빠가 재롱을 부려요. 나중에 그 자녀가 크면 이제 늙은 부모 앞에서 재롱을 부리지만, 아기가 갓난아기면 엄마 아빠가 아기 앞에서 재롱을 부리죠. 아기를 웃기려고. 그리고 그 아기가 웃는 모습을 볼 때 천하를 얻은 것처럼 행복해하는 게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아기한테 전부는 엄마의 얼굴이에요. 엄마의 젖가슴이고 다른 게 아이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정확하게 그 어린 갓난아기의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생각 많은 인간들에게. 이렇게 늘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주장, 늘 의심하기 좋아하고 회의하기 좋아하고 늘 반항하기 좋아하고 이런 인간들에게 갓난아기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혼란스럽고 죄악으로 창궐한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하면서 오늘도 신앙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갓난아기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가 원하시는 그 믿음을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지체들에게 주님 이 갓난아기 같은 믿음을 닳고 달아 빠져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귀에 진리가 들어오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런 돌처럼 단단한 얼음처럼 차가운 그런 영혼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순수한 주님 오늘도 그 믿음 당신을 향한 그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갓난아기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 주님 그렇게 주님의 뒤를 쫓아가도록 주여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